주님의 은혜가 우리 원유무역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으로 생명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가 한 8시 좀 넘으면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100번 이상 듣고 사는 아가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그 전화번호하고 이걸 찍어줬더니 그 카카오톡인가 뭐 그 카카오 뭐 그런 거 있죠. 영상 통화 돈 안 드는 거. 엄마가 그 정상 이런 걸 그 차단해 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전화 오는데 엄청나게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까도 뭐 들었나 모르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와요. 그래서 몇 번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 받기도 하는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알 수 없는 분이지만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가슴에 담고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계절의 바뀜을 보고 낙엽을 보고 또 단풍을 보고 눈을 보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고 바다에서 보고 여러 삶을 보면서 이 모든 것 속에 어느 날 문득 이게 그냥 가스 폭발로 된다고? 가스 폭발로 됐으면 달나라도 좀 식물도 있고 숲도 있든지 뭐 화성에 물 증거 뭐 수성에 물 증거 박테리아 증거 그러지 말고 진짜 숲이 있든지 그런데 이 태양계 안에는 유일하게 지구만 뭐가 있어요? 푸른 숲이 그냥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에 지구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주 비행사나 아니면 돈이 있어서 이 대기권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뭐 돈 많이 내고 20억 이상 내고 얼마 전에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우주와 지구를 바라보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가스 폭발의 폭발로 이렇게 수많은 은하수 별들이 흐르고 거기에 뭐 블랙홀이 있고 또 블랙홀 속에 또 블랙홀이 있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이 지구의 창조를 보면은 누구를 두려고? 바로 인간을 두려고 창조하신 거랍니다. 숲을 왜 만들었나? 하늘을 왜 만들었나? 땅과 바다를 왜 만들었나? 가진 기와 이초와 식물들을 왜 만들었나? 왜 만들었죠? 짐승들을 왜 만들었나? 해양 생물들을 왜 만들었나? 인간을 최종적으로 두려고 모든 창조의 작업을 하신 것이에요. 이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잘 볼 수 없지만은 사막에 가서 또 몽골 그 광야에 가서 별이 쏟아지는 걸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다는 거죠.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특별계시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주제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요. 그 속에서 너는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는 삶을 따르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게 특별계시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주님을 통과하여 세상을 말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이제 내 지식이나 율법, 내가 배운 것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것인 줄 알아. 주 예수만 증거하고 주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속죄함과 그 속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리라. 그것이 특별계시예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못 읽는 것 같은데도 식탁에 한번 성경을 살짝 올려놔 보세요. 싫구나. 근데 이렇게 펴놔보세요. 펴놔보면 그게 어느 날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도 좀 어떻게 해요? 심란하고 잠 안 오고 힘들면 머리맡에도 딱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청년이, 청년 얘기 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떤 청년 답답한 거예요. 왜요? 그냥 이렇게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쳐다본 다음에 너는 폐는 발달됐고 신장은 약하구나. 또 뭐 어디는 거기 한의대 교수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 무슨 생각하냐면 속으로 그래서 한무당이라고 하는구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항상 신경이 예민하고 그냥 막 이 성격이 막 솟구치려고 화라산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가리가 없고 맹맹하니 뭐 이래도 저래도 하면서 그냥 이제 살아있나 하는데 그냥 꿈틀꿈틀 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다 다르잖아요. 작고 단단한 사람도 있고 그냥 허우대는 그냥 이만한데 속으로 겁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맨날 놀라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다 다른 것이에요. 근데 그게 여간이 열리면은 이제 명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어제 몇 마디를 했습니다. 몇 마디를 했더니 오늘 예배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의문이 풀리고 학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렇게 맨날 화가 나는데 하니까, 이것은 심장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다 그러잖아요. 어떤 약은 뭐에 좋고 그냥 듣다 보면 모든 약이 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니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몇 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뭔가 열렸다.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의문이 해결이 되었다. 이 종이
낮과 밤은 적대적인 게 아니야. 낮과 밤은 붙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음과 양이라는 것도 적대적인 게 아니에요.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더웁고 찬 것도 똑같아요. 그 비밀을 알면은 이게 이제 눈을 뜨고 어느 날 글 못 쓰던 친구가 물리가 터지면 글을 쓸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전인 치유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의문이 해결되었다. 근데 그 해결, 인생의 그 갈증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막 불나는 그 화와 속상함, 이해할 수 없음이 어떻게 풀리느냐?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게 좋겠어, 저 사람은 저게 좋겠어 하고 떠오르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심령과 골수도 쪼개요.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고 어떤 마음과 영혼의 관절과 골수도 쪼개고 새롭게 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고 의문은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계시는 세상의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잠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허둥지둥하지 않고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요청한다는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든 일도 닥치고 어떤 때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도 닥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카 롯을 구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주님 말씀을 붙들오니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직장 사업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54절 볼게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악인들이 계속해서 이 시인을 뭐예요? 죽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세상에서 오는 위협에서 나를 지켜주신 믿습니다. 155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오지 않아요. 반대로 악인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나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인은 먼저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나를 주님이 건지시고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오니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156절인데요. 주의 궁휼하심이 많이 오니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이 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에 나를 의탁하고 맡겨오니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리소서. 왜냐하면 말씀을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대적자들과 핍박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주의 궁휼하심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요.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어때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어떤 때는 뭐예요?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 159절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 뭘로 나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이 시인이 네 번째로 뭘 의지해요? 세 번째로는 주의 궁휼하심을 의지했고요. 두 번째는 악인과 그 다음에 자신, 의인을 비교하며 말씀을 붙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59절이에요. 159절. 주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신이 연약함을 알아요. 내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함을 알아요. 그런데 내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연약함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나를 살리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우리인데 새 시대의 성도들, 예수님이 오신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인데 우리도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또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건 하나인데 뭡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갔다가도 금방 은혜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생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입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입술 지키자는 게 뭐죠? 이 시인이 나를 살리소서 하듯이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 딸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 교회를 자꾸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궁일하심을 입혀주시고 인자하심으로 갚아주심 믿습니다. 이 시인의 160절 결론은 하나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실성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진실성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이 모든 위험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집약, 말씀의 총체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이 예수님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살리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소서.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놀랍게 쓰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요 생명이에요. 진짜 기도로 나가면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역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구원의 근거는 뭐냐? 오늘 말씀이다. 이 시인은 주의 궁일하심, 주의 인자하심, 또 악인과 대비되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그 말씀의 은혜로 나를 살리소서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확신과 고백이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